여러분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고향에 다녀오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각각 자기의 나름대로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고향을 찾을까? 여러분 고향을 왜 찾을까요? 부모님 살아 계시니까 찾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관계 때문이잖아요. 내가 평소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지만 살아 계실 때 인사하고 이것이 관계거든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절대자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진짜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알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아주 오랫동안 회자되고 또 읽고 외우고 또 묵상하고 기도할 때나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쓸 때가 많습니다. 좀 재미있는 것은 시편 23편은 돌잔치에서도요 말씀을 설교하도 적용이 되고 장례식 가서 설교해도 적용이 됩니다. 이게 특이한 게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쭉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1절과 2절에 보면 참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로워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마치 봄날의 아늑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그 그림으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더만요. 마치 주부가 아침에 남편을 보내고 청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커피를 하나 딱 이렇게 내려서 그 향을 맡으면서 앉아서 저 먼 산을 바라보며 맑은 산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그 평화로운 느낌, 그것이 2절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없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3절을 가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어둡게 느껴져요. 마치 이것은 인생을 하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생은 언제나 밝고 맑은 분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칙칙하고 답답한 때도 많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살다 보면 인생에 먹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내리고 또 강풍에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복병들이 찾아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으련만 우리가 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육체의 질병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병이 들면 딱 스톱됩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 내가 하고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 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딱 실려가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정지 상태에 되어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 번 이제 수술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경비의 감당도 너무 힘들고 또 회복하는 동안에 그 과정도 힘들고 문제는 사경을 헤매면서 넘나들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피를 말리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더 보이지 않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질병입니다. 마음의 질병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정지시키고 삶의 모든 의욕을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음의 질병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이죠.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게 심각해지면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공황장애도 있고 또 뭐 병 중에는 불안장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공포증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멀쩡한데 갑자기 막 호흡이 막 곤란해 오고 막 정신이 핑 돌고 쓰러집니다. 땀을 흘리고. 이게 뭐예요? 폐소공포증이에요. 이건 고소공포증이나 그 다음에 광장공포증이나 이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너무
생긴 건 너무 멀쩡하고 건장한데 마음에 병이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 부분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 영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네페슈라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을 말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훨씬 더 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마음, 우리의 전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네페슈입니다. 소생시키다, 이 말은 한마디로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다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살아있게 하시며,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영혼이 생명력을 잃고 지금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1절에서는 분명히 뭐를 이야기합니까?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1, 2절이 그런 내용인데 1절은 목자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2절은 목자가 구체적으로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 와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배경은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쫓기고 도망다니다가 거기서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쫓기던 다윗의 내면 세계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압살롬이 다 승기를 잡았고 궁궐을 완전히 차지했으니까 끝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을 해결하게 해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어떤 게 정상적인 기도일까요? 여러분, 지금 쌀이 떨어졌어요. 통장에 지금 잔고가 바싹 말랐어요. 그럼 누구면 사방에서 돈을 내놔라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평가를 보면 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지 영혼의 문제는 차선책이란 말이에요. 흔히 그렇게 보이는데 왜 다윗은 지금 자기가 죽을 위기 있으니까 저들이 스스로 막 싸워서 망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하나님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다윗이 정말 현실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것은 다윗이 깊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랬던 오랫동안 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영혼이 살아야 현실 문제가 회복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거든요. 이게 초점이었어요. 그가 살아보니까 영혼이 병들면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 영혼이 살아야 주변 환경이 싹 나아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우선적으로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신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곳이 영혼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영혼이 목자의 인도를 받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교감이 되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 이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고 뭐 온통 어려움이 있어도요, 안 무너져요. 이게 특징이에요. 희한하지요. 저 사람은 저러다가 죽겠다, 그럴 정도로 완전히 만신창이, 인생 자체가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누가 봐도 저 사람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버텨내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결이 없대요. 그런데 이분에게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 속에 하나님 중심 사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중심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혼이 무너졌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났잖아요. 그것이 그가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끔 봐요. 특히 대기업 그룹의 총수들이나 거의 1조 이상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냥 왜 죽냐고.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실컷 쓰다가도 남을 것인데 왜 죽냐고. 왜 그래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는 경제적인 문제, 또 육체의 질병의 문제, 또 사람 때문에 늘 피곤하고 힘든 문제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자 했어요. 그게 뭐냐? 영혼이 살아나야 문제 해결이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생각할 수 있죠. 만일 영혼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고 건강이 해결됐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잘 섬겨요? 안 섬겨요? 놀러 가야죠. 하나님 왜 섬겨요? 내가 이렇게 이제 회복됐는데 건강도 회복됐어요. 경제적도 회복됐어요. 그러면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건 하나님 더 잘 안 섬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적당히 병들게 둬야 더 하나님 매달리고 붙들지 않겠냐고요. 이게 어린애 신앙이란 말입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왜? 그래야 영혼이 죽어가지 않으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영혼이 살아나도록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처난 영혼, 병든 영혼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아예 나 저 사람 싫어.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의 몸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혼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만일 영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부요는 영혼의 상태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영혼의 가치가 무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축복은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적인 회복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틀린 게 아니지요.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 축복은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영적인 복이 우선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8가지 복은 하나로 딱 줄이면 영적인 복입니다. 물질의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장 위험한 증상이 뭐냐 하면 영혼을 무시합니다. 영혼의 상태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눈앞에서 그냥 하나님 뭔가 내가 필요한 거 주세요, 어려우면 주세요, 이런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영혼은 항상 메말라 있어요. 2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혼을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분이 말하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지니 취급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누굽니까? 전능한 능력을 가진 종이잖아요. 쓱 문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펑 나타나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그래, 소원이 뭡니까? 뭐 이거 해달라. 그러면 쫙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냥 예배당에 와서 1시간 때우고 그냥 가버리고 그걸 끝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실이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살아본 사람들은 알지만 우리가 IMF 시절을 잘 알죠. 그때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았어요. 야, 끝났구나.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면서 막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금도 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IMF 그 기금에서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빨리 벗어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 뜨거운 마음, 순수한 마음이 그렇게 바꿔놨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죽었어요. 왜 그래요? 돈이 없어 죽었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사업을 할 능력도 있고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도 쪼개지고. 이게 현실이 너무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지난 2019년도 말에부터 시작된 코로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2, 3년 동안 비대면으로 이렇게 함께 있는 환경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상당히 그것이 당연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직격탄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영업자들입니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똑같이 고통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어버려요. 가정이 다 쪼개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버텨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 사람 돈이 많아서 버텨낸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견고하니까 버텨내는 겁니다. 이 마음이 견고한 건 신앙인들에게는 어디서부터 그것이 일어납니까? 영혼이에요. 영혼이 건강한 자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이 건강해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늘 영혼이 건강한 상태로 그걸 살아갈 수 있어요? 뭘 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할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의식 전환이에요? 내 삶이 회복되려면 먼저 영혼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의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인생도 살아난다는 강렬한 그 의식이 그 사람에게 있을 때는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영혼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 오늘 있는 여러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면 만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오늘 여기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혼에 탈이 났다는 것이죠. 지금 영혼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영혼이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음을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영혼의 어둠이 짙게 내려왔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은 불안과 낙심입니다. 다윗이 시편 42편에서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자신의 영혼이 탈이 났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문제가 생겼구나,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어두워지면 반드시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 증상이 뭔지 아세요? 삶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어느 날은 너무 행복하고 모든 것 가진 것 같고 너무 좋고 그래서 막 찬양이 막 부르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운되고 훅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도 하기 싫고 귀찮고 성경도 귀찮고 듣는 것도 귀찮고 설교는 막 지겹고 이상하게 갑자기 마음이 확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몰라. 그냥 다운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정상적인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막 애쓰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이 어두워지면요, 외적인 것에 자꾸 추구하게 되고 외적인 것을 뭔가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를 학대하게 되어지고 이럽니다. 나는 언제 인생이 바뀔 것인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 언제 나를 풀어줄 거예요? 막 이러면서 외적인 것에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얼굴이 어두워요. 낮에도 어둡고 밤에도 어둡고 아침에도 어둡고 저녁에도 어둡고 얼굴이 어두워요.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뭘 가졌을 땐 순간의 기쁨이지만 영혼이 회복되면요, 기쁨, 얼굴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영혼 살아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얼굴이 확 펴져 있어요. 월급을 조금 받았는데도 얼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뭔가 소소하게 작은 것을 뭔가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소한 것에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소확행. 이게 자기 일상에서 흘러가는데, 영혼이 어두워진 사람은요, 저도 그것이 좋은 줄도 모르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람이 입맛이 사라지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거든요. 뭘 먹었을 때 된장찌개 하나도 먹어도 와, 맛있다 먹으면 막 너무 행복한데, 아무리 좋은 고기를 먹어도 맛을 못 느끼면 이처럼 불행한 게 없단 말이에요. 왜? 영혼이 무너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상처를 잘 받아요. 작은 말에 되게 예민해요. 까칠하고 상처를 잘 받습니다. 영혼이 어두워진 증상이지요. 그리고 늘 하는 일인데도 실수가 잦습니다. 실수인데 단순 실수가 아니고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실수는 범죄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을 보면 물질적인 탐욕에 자꾸 눈이 돌아가요. 욕심이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분명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못 고쳐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렇게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 결국은 인생이 망가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면 신경질 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이유가 있냐고 그러면서 말은 맞잖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근데 그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왜 그래요? 영혼이 어두워졌으니까 이런 거예요. 영혼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상태죠. 마치 이런 사람은 마른 장작 같아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른 장작에다 한 불 넣으면 확 순식간에 타버리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작은 말에도 이제 기분이 나빠하고 화를 내고 하지 않는 실수도 자주 하면서 영혼의 상태가 점점 쇠약해집니다. 더 깊은 문제는 죄 짓는 일이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죄 짓는 일이 쉬워져요. 제가 통칭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상반된 행동을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점점 무너지는 걸,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쇠약해지고 내가 점점 어려우고 미궁 속으로 빠져나가는데 문제의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영혼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걸 찾으면요 달라집니다. 다윗도 무너진 적이 있지요. 다윗이 언제 무너졌어요?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 전장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부터 영혼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밧세바를 본 거예요.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영혼이 어두워졌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 이후에도 1년 내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나단 선지자가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어두워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했던 그 삶이 전체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것은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그냥 대충 생각하면요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난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찾아와요? 혼내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을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녹할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려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는데 그렇게 자꾸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 보면 피하고, 목사 전화 받으면 전화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이상하게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늘 신앙적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반가워요. 전화 받아도 반가워요. 그런데 어떨 때는 받기 싫은데 왜 또 전화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것도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전화 안 했는데 목사님이 왜 맨날 전화한다고. 치는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혼에 문제가 생기니까 반응이 나는 겁니다. 찬송 들으면 듣기 싫어요. CCM 찬양 들어놓으면 그거 좀 끄라고. 그거 듣기 싫게. 왜 그래요? 자기가 지금 마음 상태가 상당히 나빠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선한 목자라고 제목이 그래요. 케네스 베일인데, 케네스 베일리가 쓴 선한 목자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그는 나를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이러면서 케네스 베일리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뭔지를 직접 본 거예요. 양들을 보면서, 그리고 목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 보면서. 그가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끔 보면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에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어디로 갔는지를 사방으로 추적해 가면서 결국은 양들을 데려오는데, 진짜 선한 목자는 한 마리라도 버리는 경우가 없다, 이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양들이 길을 헤맨단 말이에요. 가시 있는 물에 가기도 하고 바위 위에 가서 꼼짝도 할 수도 못하고, 그렇게 내버려두면 천적인 그 늑대나 이리에게 꼼짝없이 잡혀 죽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목자가 가서 양을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요, 양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기진맥진합니다.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다가 메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 그 봤지요? 어깨에다가 메고, 양을 메고 가는 목자의 모습 사진을 봤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방황하고 헤매던 그 양을 데리고 오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피폐하고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렸어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진짜 죄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멘하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습니다. 그때부터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아는데도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왜 신앙생활이 어렵죠? 그것은 신앙 안에 독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독소가 끼어들면 굉장히 힘들어요. 피곤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몸에도 독소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몸이 무기력해지고 계속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는가 해서 가서 전체 몸을 다 이렇게 종합검사를 했어요. 종합검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대요. 독소가 끼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뭐냐? 면역력 저하. 면역력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염증이 많이 발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의사가 한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던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몸에 독소가 많이 생기면 소화기질 질환과 피부 질환, 아토피, 각종 우리 내 안에 있는 내막 염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만성적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면역질환으로 결국은 그 병이 그 사람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몸 안에 독소만 끼어도 우리 몸이 너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게 뭡니까? 디톡스잖아요. 해독작용을 하기 위한 디톡스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몸에 있는 독소를 뽑아내는 그 일을 해서 우리 몸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게 디톡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에는 디톡스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신앙 안에 독소가 끼어 있는데 그것을 뽑아내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 독소가 뭡니까?
신앙 안에 있는 독소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 생활을 건성으로 하는 것이 신앙의 독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 생활을 대충 하는 것, 그게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신앙의 독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이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왜 나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도 믿는데 왜 내 신앙 생활 자체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왜 이렇게 약한가? 문제가 뭐예요? 신앙의 독소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 원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대충 하는 그것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발만 살짝 담그는 그런 모습, 교회에 적을 두는 그런 모습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영적인 진지함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무너지게 하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것을 반드시 지키면 됩니다. 영혼이 회복되려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독소가 제거되어집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건성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제거되지 않아요. 예배에 정말 집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멈추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때운다고 표현하죠.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사람, 한 번의 예배라도 내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 심정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숨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의 예배에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 있는 독소를 뽑아내게 만듭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독소가 뽑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해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건성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회복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 있는 모든 신앙의 독소를 싹 뽑아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뭔가를 어두운 부정적인 것을 딱 뽑아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힘을 부어주셔요. 아, 그럼 내가 살아날 수 있구나. 여러분, 정말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영혼의 독소가 뽑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요한 2서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범사가 회복되는 게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